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애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애가는 이제 슬픔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남녀 간의 이별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노래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애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요나 노래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세상 가요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도 이렇게 인테리어 알바를 했고 인테리어 일을 했는데 약 인테리어 일을 한 4년 정도 했을까요? 4년 정도 중에 2년을 이렇게 노래방 그때 당시에 이제 룸사롱 이렇게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의 유흥을 세우는 이러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목청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목이 셀 줄은 몰랐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그리고 목이 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여러 번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당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로도 끝까지 사단이 저를 무너뜨리려 하려도 저는 이런 목소리로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설교를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설교하려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의 애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불러봤다. 그리고 노래방 기계를 딱 설치하면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제가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교역자로 사역을 하기 이전까지는 세상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노래 가운데에서는 슬픈 이별의 노래, 남녀 간의 이별과 또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 노래들은 제가 한번 불러볼까 했다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애가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가가 세상에 많더라. 그리고 이제 소설 박경리 씨가 쓴 애가라고 하는 또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남녀간에 얽히고 설키고 삼각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는 이런 것을 또 슬프다 해서 애가라고 소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애가는 무엇일까? 성경 속의 애가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요. 어찌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감탄사의 표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이 전쟁 가운데 황폐해졌거나 그리고 왕이 죽었거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가졌던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대부분 나타나는 에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애가가 붙은 성경의 명칭이 있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를 보지만 예레미야가 민족의 멸망,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의 감정이 녹아든 예레미야 성경 그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아예 명칭이 붙어버린 이러한 성경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2년 가장 오래된 헬라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 헬라어로 편찬된 구약 성경을 72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를 우리가 크게 정리한 후에 오늘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 애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바라보며 이 애가를 다른 각도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1절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새싹인데 오타가 난 게 아니고요. 새싹은 바벨론의 별칭입니다. 별명으로는 또 갈대아 사람이 또한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새싹은 바벨론의
별칭이다, 별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돼요? 멸망했다.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멸망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진 아주 잘 나간다고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41절에 말합니다. 슬프다. 에카? 이러한 뜻일까요? 슬프다 이러한 말은 두 번이나 쓰였는데요. 이것은 슬픔의 의미보다는 진짜로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 그 옆에 내가 그 건물이 무너졌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다 여러분들 시대에 경험했던 것이죠? 어머나 일본에 지진이 났대. 얼마나 우리 민족을 핍박하다가 쌤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슬퍼하며 에카라는 감정으로 가진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 슬프다의 이 두 번 쓰인 의미는 아마도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민족, 정말 이러한 표현에 어머나 그런 슬프다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슬픔보다는 감탄사에 그런 감정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원할 줄 알았고 대단했고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뛰어난 줄만 알았는데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머나 라고 놀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저의 목도 튼튼해서 어떠한 것도 저를 방해할 수 없고 목청껏 저는 항상 외칠 줄만 알았습니다. 살아보며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완전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 가지의 민족과 건물들이 영원한 것은 없구나, 어머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살면서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나 민족들이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사실 들어지겠어요? 저는 아마도 쌤통이다, 잘됐다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일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강제 징용한 사진입니다. 그들이 그 징용 가운데에 벽에 썼던 것을 보십시오. 고향에 가고 싶다.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들을 핍박했던 일본. 여러분들 일본 좋아하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일본 많이 좋아해서 일본 놀러도 많이 가는데 사실 일본 우리가 바라볼 때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응원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옳은 말 같습니다. 자, 사진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폭격을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본의 여러 가지 기형아적인 것도 많고요. 일본의 원전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본의 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사실 좀 해로운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쾌했을 것입니다. 어머나 이러한 모습처럼 바벨론이 오늘 어떻게 되었다 하나요? 오늘 42절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다를 자랑했던 나라인데요. 그 바닷물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모든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물은 사라지게 되었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식물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물도 없어지고
그리고 식물도 없이 변해 버렸다. 마른 땅이 되었다. 43절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싶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민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는 어머나라고 그들이 슬픔의 감탄사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친일파가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바벨론 사람이 되고 싶고 바벨론 사람인 척 바벨론의 문화가 모든 것들을 장악했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처럼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려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아무도 그 나라에 가려 하지도 않고 그 나라 사람처럼 되려 하지도 않는 지나가지도 않는 나라와 황폐한 땅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바벨론의 민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황폐한 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일본을 비유해서 우리는 좀 감정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들이 사실 멸망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자신의 이름들을 앞세우려 했고 하나님보다 교만했고 그리고 우상시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게 되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4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미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은 흩어져 버리게 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 바벨론을 위해 나아갔던 모습, 바벨론 사람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결국 흩어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시죠. 이제 모두가 바벨론 멸망을 대부분 어떻게 여겼습니까? 51장 48절 보십시오. 와, 잘됐다. 기뻐 노래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바로 페르시아가 이제 그들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쌤통이다, 통쾌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우상의 나라, 쌤통이 된 그 나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러한 민족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핍박했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의 학대가 있거나 또 우리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직장 상사 쌤통이다, 잘됐다, 여러분들을 조금 마음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하면서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어머나라고 하는 감정적인 그 애가,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직장 안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이 멸망하게 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세상 앞에 있으면, 세상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쌤통이잖아요.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정도 당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왼수 같은 우리의 친척들,
우리 가족 부도 났을 때, 우리 가족 힘들었을 때 모른 척하고, 자신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볼링 치러 다니고 용서할 수 없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감정이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있을 법한 당연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저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 전쟁 가운데 상처뿐인 사람들, 그리고 지난날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들이 버렸던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들, 여러 가지의 민족들, 학살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왜 그러게 악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주님을 몰라서겠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물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저도 이제 일본의 후쿠오카로 이렇게 선교를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사실 일본은 150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정말 많은 이들이 순교를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도 기독교인이 10%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1%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구나. 우리의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아직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향해 애가를 부르며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9절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66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일본을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미워 보이기는커녕 참 안타깝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명품으로 둘러싸거나 백화점에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꿀리잖아요? 그럼 아직 주님의 존귀한 옷을 내가 아직 제대로 입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 여러분들의 정체성,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섬들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라고 할 때에 주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 앞에 서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행동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자신 없이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보내리니 이미 보내는 순간 복음이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데 저 앞에서 서서 당당히 거닐고 있는 것이지? 명품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먼저 된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리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안 되는 곳에 보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회에 보낼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보내셔서 우리의 정체성과 모습을 복음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어렵다라고 여기냐면 거기에서 주보를 전하려고 주보를 주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라고 외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꼭 예수라고 외치고 돌아와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전의 선교사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여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죽었어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붙들고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깜짝 놀랄 만한 정체성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번역하게 하고 그리고 소수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아직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하려고 했을까?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전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내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예레미야가 울었을까요? 슬퍼요, 슬퍼요. 말로 여러 가지를 고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을까요? 더 많은 말들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복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녀를 계속 회초리로 때리지 않고 눈물 흘리고 기도를 했을까요? 저도 많이 맞아도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자녀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자녀가 예수께 헌신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영혼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십니까? 많은 것을 하려고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으려고 여권에 쌓이는 여러 민족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 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자랑하며 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빵빠레를 울려도 조용히 내가 그 나라를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여행하는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여행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그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지구촌 곳곳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전쟁과 내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가까이의 우리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는가? 직분을 주면 뭐 합니까? 목사이면 뭡니까? 전도사면 뭐예요? 권사님이면 뭐 합니까? 그 앞에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내 업적과 내 모습을,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을 내가 복음으로 물들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지도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하며 예배도 안 드리면서 똑바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영혼들을 사랑하고 무슨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좀 교만할 때, 제가 이제 신앙으로 조금 예수를 만났을 때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 정말 기도하는 것일까? 어떻게 교회 장로님들이 맨날 기도의 자리에 없지? 왜 정치의 자리에 있지? 이상하게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저분들 장로님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노는 데 보여요. 탁구 치는 데 보여요. 축구하는 데 보여요.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사역을 하기에 앞서, 목회자가 되기에 앞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행위와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습들이라면, 가정의 여러분들의 부모된 모습이라면 그거 다 바벨입니다. 결국 바벨이 될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말한 사람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말한 사람은 자녀들을 더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 나라를 밟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배자요,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민족과 또 이러한 오늘의 말씀과 또 왜 이러한 가족들과 아직 주변에 이렇게 부족한 여러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거나 나를 만나게 하실까? 이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더 마음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심령과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해가자. 그냥 슬프다, 어머나 그런 우리가 겉보이는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탄식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과 가정을 바라보고 주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